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좀 이렇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도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라.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은 아마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시에도 계시고요, 시골에도 계시고, 방 안에도 계시고, 또한 길가에도 계십니다. 온 우주에 꽉 차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그곳은 바로 성전이 됩니다. 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산이 성전이 되고요,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공원이 성전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우리 교회도 예배 처소가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번거로웠을까요? 음향 장비하며 모든 의자하며 또 먹을거리, 기타 필요한 모든 것, 예배를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또 주변 환경은 어떻겠어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닙니다. 공원에서 뛰노는 사람들 있고요, 산책하고 운동하는 사람들,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집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산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주로 산당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산당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가 바로 산당입니다. 그 본거지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솔로몬 아들 왕에 의해서 그 일은 성취가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전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첫째 내 발을 삼가라, 둘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셋째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에 몰두하다 보니 이 신앙생활 역시 해 아래서의 몸부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너무나도 엄미하신 무서운 말씀이에요. 수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했고 생명을 다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나 결국 자기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대사도였던 그가 이렇게 전할 정도면 일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이 점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빈말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정확한 하나의 말씀이에요.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거나 자고하거나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나중에 그 모든 노력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이 헛된 것일까요? 또는 어떻게 하면 그런 헛된 신앙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헛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보면 1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삼가다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고 보존하라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지키고 보존하라.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예배는 영이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핵심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드리고 합당한 고백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네 발을 삼가라는 말은 이런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지키고 보존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만남이 사라진 예배야말로 헛된 예배라는 말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너무나 무미건조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장소와 시간과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만약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꽉 차 있고 성령 충만한 분들을 보십시오. 이런 것 따위에 마음이 뺏기는지요. 장소와 시간과 기분과 감정 따위에 휩쓸리는지요. 시험 드신 분들을 보면 딱 드러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장소를 불평불만, 시간을 또한 기분과 감정을 더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건강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그 기분, 자기의 분위기에 따라서 취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왜 발을 삼가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을까요? 발은 어디든지 가는 것이 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은 더러워지기 마련이에요. 더러운 발로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로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손과 발을 물로 씻지 아니하고 그냥 성전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일이 얼마나 중하기에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무슨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는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월삭과 안식일과 되러 모이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 왜?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는 말은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죄를 씻으라는 말입니다. 손과 발의 죄를 씻지 않냐고 성전에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옛날의 제사장들은 물두멍의 물로 손발을 씻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무슨 물로 우리의 손발을 씻으면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는 물두멍의 물보다 깨끗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깨끗한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 줄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손과 발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예수의 피로 늘 씻김받기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 빼고는 기독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임받지 못하면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지 않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우리도 죽임을 당하게 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가 이런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능과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손과 발의 죄악을 깨끗이 씻김을 바랍니다. 예수의 피의 권능의 능력과 은혜가 늘 넘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명예와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이 아니면 그냥 기분과 감정으로 인해서 늘 예배가 흐트러지고 예배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속에 늘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늘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현장으로 나갈 때 우리의 발을 삼가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바로 그 예배야말로 형식주의 또는 의식주의에 빠진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헛된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들었는데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 마당만 찍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발 간구하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헛된 예배가 아니라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맹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감사가 넘치고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예배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본문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배 도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 지혜가 쌓여지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매자의 제사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의 의식에만 몰두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매자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현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단에서는 저희 입장은 생명 걸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수단을 방법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지 않고 세상이 기뻐하는 그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무언가 수단과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선포하는 대언자가 누가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의 성숙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으면 고개 들어버립니다. 아니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숙도는 거기서 드러납니다. 내 기분과 감정은 다 내려놓고 선포되는 그 말씀은 누가 전했든 간에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도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어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 헛된 기도를 우리가 삼가야 돼요.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입을 연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 원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조금만 달라지면 그때부터 뭔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불만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본분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우리는 받는 것뿐입니다. 받아내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내 스스로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주신 그 모든 말씀은 귀한 것이고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거부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은 내게 아무리 불편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좀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받는 거예요. 받아 먹어 삼키는 것입니다. 쓰니까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는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함부로 입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정욕에 따라서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청구서를 내밀듯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인격적인 두 존재가 만나서 서로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우리 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화 통화할 때 보면 그런 분 있어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퍽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뭐라 하고 또한 도중에 얘기하고 있는데 푹 끊어버린 분도 계세요. 그럼 다시 오면 나 할 말 다 했는데 왜요? 그러게. 자기는 다 했죠. 들어만 줬는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차를 타고 교회를 향해 가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기도할까를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새벽을 지키는 귀한 분들 너무 많아서 우리 있기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을 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철야를 통해서 밤을 새워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운전해 오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무슨 말로 기도할까를 미리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동 걸고 오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시동 걸고서 내가 오늘 뭐라고 할까? 아이고 피곤하니. 이거 있잖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갈 때 정말 하나님 내게 오늘도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일상적인 이 평범함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그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복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전에 드렸던 그 기도 또 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또 무슨 합당한 기도의 말씀을 알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말입니다. 준비 없이 급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노엽게 한다는 것이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또 하고 또 하면 하나님의 기만 어지럽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기도의 문을 닫고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하면서 모든 과정이 다 기도로 시작되고요. 들어와서 기도로 진행되며 또한 전을 나갈 때 기도로 마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닫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예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그 예배는 뜻없는 예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들으실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거스틴은 전합니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저번에는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받아주시는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 늘 우리가 부글부글 끓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 없이 드리는 기도, 그것이야말로 헛된 기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의 말을 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한 것, 내가 잘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속속이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대답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서 기도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난 기도할 게 없어요. 왜요?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대답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내 할 말만 하다 보니까 짧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바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나의 기도의 제목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뭐냐?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 들려주는 그 음성이
나의 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환상 보여주십니까? 왜 음성 들려주시나요? 그 일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걸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갖고 단지 알고 봤다 들었다 하면만 집중하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믿음 생활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들으면 뭐 할 것이며 보면 뭐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안 하면 뭐 할 것이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분들은요. 파킹란에 분명히 바닥에 쓰레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눈에 보여요. 어떤 분은 안 보여요. 어떤 분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쓱 지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서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소속됐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소속돼 있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깜짝 놀랄 때 있어요. 남자 화장실에서 보면 물이 주주주주 새고 있어요. 안 잠고 나가시는데 만약에 제가 못 봤다고 했으면 저 물이 얼마큼 샜을까. 교육관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보이는 족족 끄고 잠그면 되는데 그런 일 안 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쓱 지나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고 들으면 뭐 할 거냐는 것이죠. 행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행하라고 보여주신 거고 행하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보고 들었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영적인 사람이라고. 맞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영적인 거지. 보고 들었다고 다 영적 아닙니다.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자랑 삼아 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영적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만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한 것은 주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우매한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는 자기 기본 뿌리는 될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실 수 있는 바른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일방적인 청구서 날리듯 기도가 아닌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신 말을 내가 행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헛된 소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 4절 예를 보게 되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서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다르라고 하는데요. 뜻은 약속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다. 그러므로 서원이라는 말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향한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서원을 드리고 또 그 서원을 갚으며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갔어요.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시린의 서원을 드리려는 사람은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정한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이 차면 회막문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에게 다 돌립니다. 그 후에는 머리도 밀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서운하고 갚지 않은 것은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운한 것을 더디 갚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긴 하겠는데 나중에 할게요. 아유, 천천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엔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굳이 왜 서운을 해서 그렇게 고통 중에 거할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서운을 하고 갚지 못해 걱정을 하고 서운한 것을 물으느라고 손해를 볼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철떡같이 주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 돌 제단을 싸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서원했어요. 이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여 가던 도중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뒤에 스스로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있어서 눈치 보면서 드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가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들었던 이 서원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서원을 갚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 서원을 갚으러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요?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안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먼저 세겜으로 갔던 야곱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를 본 디나 오빠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는 복수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냄새가 그 가정에 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가난 여러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할 위기를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서원을 갚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은 정말 험난한 가시밭길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서원을 갚아라 그 뜻입니다. 네가 약속했던 2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 지켜라. 야곱이 그제서야 서원을 갚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서원을 갚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처럼 서원을 갚자 복된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원을 드리고 갚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은 가시밭길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기쁨이 없고 감사와 감격이 없고 고통만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서원하는 것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내 생명 주님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긴 사람이나 집이나 짐승이나 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관리할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원하는 것이죠. 나는 내게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서원이죠. 예를 들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할 때 다음과 같은 서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 제자에게 데려갔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배우고 성전에서 자라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집이나 토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을 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째지 않습니다. 더한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수 없이 서원을 잘못하거나 서원을 하고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노임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서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와여, 내가 오늘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면 내가 전장에서 돌아올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한 자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참 객기 아닌 객기라는 것이죠. 객기라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내가 암몬 자손들과 싸우면서 이기게 되면 반드시 너는 첫 번째 그를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자기 기분에 취해서 이기기만 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기분에 취해서 말이에요. 함부로 약속해버린 거예요. 입다가 전쟁 이기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 고명딸, 자기 딸이 속을 치면서 춤을 추며 나와서 입다를 맞이했어요. 입다는요, 옷을 찢으며 자기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린 것을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취소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짐승이나 재물이라면 물을 수도 있겠으나 사람은 물을 수가 없어요. 입다는 2달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 그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서원을 했으면 서원한 대로 갚아야 됩니다. 소나가 되어도 갚아야 돼요. 해가 되어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시는데 사람이 언약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원이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서원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서원은 그것도 서원이에요. 주회종들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학생들이 없습니다. 2세가 없어요. 여러분 곁에 들어보셨습니까? 2세들 중에 신학교 간다는 얘기? 없어요. 지금 모든 신학교들이 미달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세들도 한국도 지금 신학교가 미달됐어요. 언제는 그게 미어 터지게 많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고작 있는 게 정말 연세 드신 분들 몇 분 계시고 학교가 운영이 안 됩니다. 정말 있던 사람들도 사역 안 하고 다른 일을 흩어져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들 몇 명이 중에서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그 한 명이라도 붙잡고 그런 가정교회를 끌고 가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힘드니까 트럭 한다는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주회종뿐만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직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하면 지켜야죠. 그게 참 마음 아프다는 것이죠. 내가 지킬 것 같지 않으면 아예 서원하지 말아야죠. 근데 서원했으면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서원했으면 바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쉽사리 언제라도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바꾸는 것은 그건 결코 서원이 아닙니다. 애지당초 서원하지 말아야죠. 애지당초 받지 말아야 되죠. 그건 주님께서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누가 강요했습니까? 주님 앞에 본인이 서원한 거죠. 주님 앞에 본인이 하겠다 서원한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시는데 사람이 언약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어머는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헛된 신앙생활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헛된 예배, 헛된 기도, 헛된 소원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형편에, 상황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 지켜나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주님의 그 절규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헌신 작전 벌이게 되고 이 팬데믹을 통해서 영적 팬데믹이 걸려서 지금은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예배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지 몰라요. 이 주변에서 말이에요. 큰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행사는 많아요. 예배는 딱 주일만 드립니다. 그게 지금의 모습들이다. 보면 참된 예배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들과 그 예배자들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는 예배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쉬지 않고 말씀과 찬양이 풍성한 영원 구원의 생명을 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동참하고 그런 일에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배자들이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며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이런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이 망하는 시간이 90점은 된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잠자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선포해서 깨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묘합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 큰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또한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나라가,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뜻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